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어제 유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5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한 2-3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지난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영적인 조치가 없으면 아이들은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늘 겪었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고만 노력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 매말묵 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 당연한 원리이고 간단한 원리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읽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에 지식만 쌓일 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보였고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작고 사소한 적용일지라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유스 아이들에게도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하자고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 제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믿음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아내 밀가를 통해 출생한 자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통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경우에는 한 번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홀에게 8명의 자녀가 있다는 기록과 함께 그 자녀들이 낳은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오직 나홀의 아들 부드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기록만 나옵니다. 이것은 본문이 의도적으로 리브가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홀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족보에서 리브가를 언급한 이유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을 위해 번제물을 미리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 함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이 즉 율법도, 역사도, 시도, 선지자들의 예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바울 서신, 일반 서신도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읽고 설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도덕책으로 윤리책으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윤리적인 교훈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늘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렌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본다면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하신 것과 오버랩이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애써 외면하시고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고 전적인 순종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신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는 구속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라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커피 브레이크와 또 신구약 성경 맥잡기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배우고 또 성경의 맥을 잡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게 됩니다.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처음부터 그 믿음이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실수를 통해 그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많은 실수를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